뿌리에서 잘린 꽃은 화병에 꽂으면 금방 이제 꽃이 시들고 말라버리게 되죠. 그런데 뿌리채 화분에 심겨진 꽃이나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하고 꽃을 피웠다 졌다 피웠다 졌다를 반복하며 열매를 맺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뿌리 내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뭐가 뿌리 내렸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뻗어나갔죠.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홀로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뿌리 내려진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늘 하는 행동, 이것이 내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고, 그 시간에 핸드폰을 검색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여기 새벽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아무도 모르는 주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뒤에 보면 36절 하반절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어디 가셨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계셔요. 사람들은 찾는데. 그래서 결국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뿌리 내린 특징적 행동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결정짓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뿌리는 긴 시간을 거쳐서 물이나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뿌리가 반복적으로 분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땅 속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싹이 트고 나무나 꽃이 자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씨앗은 얼마나 그 뿌리는 그 딱딱하고 척박한 바위 땅을 뚫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분투했을까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이처럼 내 삶에 뿌리 내린 행동은 오랜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것이 바로 뿌리 내려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어떤 사람의 우수성은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달려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점심때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시느라고 신방 가셨고, 저녁 때는 많은 병든 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집회를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걸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행동,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습관, 이것이 오늘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 습관적인 기도는 주님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이 과학 용어 사전을 보니까 뿌리는 4가지 기능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흙 속에 뿌리 내려서 이 몸체를 지탱시켜주는 지지작용을 하고, 둘째는 물이나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에 전해주는 그런 흡수, 그리고 파이프와 같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셋째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작용을 하고, 넷째는 이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은 저장하는 저장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기도도 이와 같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첫째로는 기도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태풍이 와도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가 깊게 뿌리 내려 있으면 그 기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가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주고 있는가 일면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치유를 경험했던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주님께서 사람들이 찾고 인기 또 인정 이런 것들이 요구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기로 결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어느 날 그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대학교의 개국 기념일이자 졸업식 강사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초청한 친구인 데이빗 맥케나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빗, 나를 당신 대학교의 졸업식 연사로 초청해 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 당신은 친구이니 당연히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졸업식에는 나보다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분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본래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결단이 빌리 그레함을 오늘날 세계적인 전도자로 남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요구,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바로 이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야 되죠. 그래야만 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엉겨붙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사람에게서,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인정받고 주님 안에서 이미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만족하고 있기에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칭찬을 쫓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뿌리가 땅속에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로 운반해 주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운반해 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는 물만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도록 파이프가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수백만 리터를 저장하고 있는 정수장에 연결돼 있죠. 그리고 그 정수장은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는 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기도는 그 전날 주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의 원천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새벽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그날 주님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 사역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주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야곱이 고난 속에서 베델에 잠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자원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은 원래는 항공우주 산업체의 주임 연구원으로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 쫄리죠. 10의 1조를 떼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10의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미국에서 자동차 안 움직이면 아무 생활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 내가 마침 그 다음날 아내의 친구가 집을 방문했다가 자동차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친구 중에 자동차 정비공에게 연락을 해서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도 또 아직 작지만 사례를 받을 날은 12이틀이나 남았는데 생활비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둘이 자동차 안에서 간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 얼마 전에 이사 온 부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는 $200가 든 봉투를 전달해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마저 이제 그만두고 순회 설교 사역을 통해 전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뭐 순회하고 싶어도 이 분을 알아보는 교회가 없으니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집회했던 교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 그 교회에서 아내에게 방송 선교의 제작일을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받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이사에게 전념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걸어가라는 거죠. 당시에 교회 사임하고 또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도 없었고 그들이 부부에게 가졌던 돈은 통장에 $300가 전부였고 4살 9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매달 주택 대출금 $1,000가 나가야 되고 자동차 운영비로 들어가는 데니 매달 $200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 몰리니 어떡하겠어요? 목숨 걸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된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은혜가 넘쳐서 일주일을 더 연장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마지막 날에 이 소문을 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또 초청했고,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연결하게 됐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 2달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앞길이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4일 동안의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주시는 애가 너무 고마워서 공원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데, 또 우연히 그 옆에 지나가다 들은 목사님이 그 전화를 엿듣고 자기한테 자기 교회에도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계속 집회가 4년 동안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피로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어느 달에는 다음 달까지 내야 되는 주택 대출금이 $700가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데 아이가 8인 가난하게 살고 있는 히피 부부의 편지였고, 그 편지에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300 수표를 보내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는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돈과 함께. 그리고 그날 밤에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목사님에게 주었던 액수가 $397.26, 거의 $700가 채워진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만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존 비비오, 그가 세운 사역단체는 이제 1년 예산이 60억이 넘는 그런 단체가 되고, 그는 전 세계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전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주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우연 같은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는 내 영혼을 깨끗하고 활력 있게 해줍니다. 이 뿌리의 또 하나의 그 기능이 호흡 작용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호흡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호흡을 통해서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에 이 활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산화탄소인 더러운 죄, 욕심 등을 내보내는 것이고, 영적인 산소인 하늘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잖아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 게으름들을 자백하고 마음에 있는 분노, 근심, 우울, 상처를 기도로 쏟아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독소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은혜를 호흡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KF94 마스크를 쓰는데 이게 이제 오래 쓰면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 이제 마스크 쓰고 노래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KF94 마이크는 이 안에, 이 마스크 안에 농도를, 산소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서 호흡이 평소에 약한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된다고 그러죠.
또는 이 폐 기능이 약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호흡을 깊이 못하고 이렇게 숨이 차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활력을 얻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해서 충분한 영적 호흡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 둥 마는 둥 영적 호흡을 이렇게 짧게 시원찮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거예요, 체내에. 그러니까 죄, 또 상처, 분노, 미움 이게 우리 내면에 쌓여서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산소가 영혼의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힘이 없어갖고 뱃이 시들어가서 그래서 이 기도를 기도호흡을 충분히 못하는 분은 마치 그 이산화탄소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호흡을 왕성하게 하면 그냥 어떤 스트레스, 걱정, 또 분노가 있어도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많아요. 매일 하나님께 시시로 토하잖아요. 한나 얼마나 한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다 나가서 토해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영혼을 상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호흡하니까 소망을 호흡하니까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왕성하게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산소처럼 항상 싱그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십 년 대학교 1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새겨진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우리 CCC 모임을 하고 나오는데 저보다 한 2년쯤 선배였던 누나가 저한테 모시고 믿음이 이제 그분도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호 형제는 언제나 만나서 얘기를 해도 항상 새롭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깨우고 자기에게 격려가 된다. 이 얘기를 저한테 그때 했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그 이후로 이보다 더 대단한 얘기를 들었어도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선배의 얼굴도 이름도 희미한데 그 말만큼은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매일 새벽에 와서 도서관에서 말씀 묵상하고 또 뒷산에 가서 새벽녘에 홀로 동산을 걸리며 기도하고 또 집에 가는데 그냥 가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우니까 꼭 교회에 들려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다 힘든 세월을 가난한 집안을 지났던 형제들과 CC로 손을 맞잡고 기도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근심과 스트레스와 이런 게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께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 쏟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 도서관 뒷산을 걸으면서 울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살아갈 때니까 그것이 저로 하여금 눌리지 않고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삶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기질이나 환경을 보면 완전히 이산화탄소 같이 주변 사람 질식시키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주님께 그렇게 나갔을 때
오히려 제가 이 산소같이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다 한 번쯤 살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어느 한때가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이 성장하고 활동이 많아질수록 호흡량도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깨에 지어진 짐, 사역이 많을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얻으려면 많은 산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호흡량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모되는 산소량이 많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왕성하게 호흡을 해야 항상 싱그럽게 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내 인생의 어깨에 짐이 점점 많아지고 부모가 되고 또 직장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산소 같은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집에서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야말로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야말로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네. 속으로는 이산화탄소야 그러지 마시고, 네 번째로 기도는 미래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 뿌리가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처럼 뿌리 내린 기도는 저장을 해줍니다. 사용하지 않은 영양분을 뿌리가 저장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계속 영양분을 저장했다가 이제 꽃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그런 계절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는 그날 능력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쓰고 남는 것을 저장합니다.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면 그 일하고 고갈됩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쌓이는 거예요. 능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일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내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면 3년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툭하면 넘어지고 싸우고 시험 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나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매일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점점 이 기도의 능력이 쌓여서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도 매일 연습해서 1만 시간에 이르면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용량이 커지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의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항상 그 단계에서 넘어졌던 바로 그 삶의 장애물, 한계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고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된 것은 그날의 갑작스러운 철야 기도가 아니라 습관처럼 이어왔던 주님의 기도, 거기서부터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작은 일은 해내는데 큰 일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럴까요? 영적인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성취 앞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면, 큰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무엇인가 한 족적을 그은 남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기도의 사람이에요. 루터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난 종교개혁, 근데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웨슬리 같은 경우에 영국을 변화시킨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아침 80이 될 때까지 매일 아침 4시간씩 말씀과 기도로 삶을 보냈다고 하죠. 근데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밖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다면 영국 성공회 자체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찰스 시무원이에요. 이 찰스 시무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매일 말씀으로 복음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신학교를 가서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굉장히 복음적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찰스 시무어는 매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보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러한 도전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든 괜찮아요. 내가 오늘부터 자, 내일부터 우리가 20일을 작정 기도하잖아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내 인생의 습관을 만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매일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여서 결국 우리 미래를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 매일 7시간씩 기도했다는 박정훈 목사님은 매일 기도를 하면 기도가 돈을 저축하듯이 저축이 돼서 필요할 때 이게 내가 빼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통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늘 그 뿌리에 영양분이 저장되듯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삶에 저장이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이 10대 때에 매일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20대에 대학의 문을 열어주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죠. 20대에 열심히 학점을 따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 그것이 그의 30대에 직장의 문을 열어주겠죠. 30대에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동시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도 가고 어학도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그것이 또 40대에 또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겠죠. 이처럼 우리가 30대에 매일 꾸준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40대의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40대에 또 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50대에 내 삶에 또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무슨 왕이 되었을 때만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다가 말년에는 기도 안 하고 다 찾아먹고 죽는 그런 왕이 있어요. 아사나 히스기야 같이. 그것만 해도 중요해요. 자기 때라도 일단 잘하니까. 근데 후손에게 남겨주는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그냥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인 자손들에게는 또 다윗 때문에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언젠가 우리에게 오셨던 목포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은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셨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핍박 속에 기도하셨는가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가족 안에는 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를 빠지지 않던 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새벽기도, 철야기도에도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백동조 목사님이, 목포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왜 엄마 교회 안 가요? 하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고서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요. 그러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를 가시더라는 거죠.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의 어머니는 여생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당대에는 어려움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백동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했던 그것이 자기 목회에 다 응답돼서 이루어져서 자기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는 이와 같이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런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21일 작정기도,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해오셨고 153 기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시험과 영적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21일, 왜 21일이냐? 내 21일 다니엘이 3일 동안 기도했던 거 21일 기도하고 이걸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서 계속 하자는 거예요.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는데 시간도 장소도 안 정하면 내일 일어나가지고 이따 하지 뭐 그러다가 못해요. 정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기도 노트를 구입하셔가지고요, 앞에다가 딱 쓰세요. 앞에다가 여기 앞에 빈 공란에다가 내가 몇 시에 어디서 기도하겠다 딱 기록하시고 결심하시고, 혼자만 결심하면 또 하니까 다락방 식구들하고 나누고 딱 그 시간 되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그래서 이 3주간 동안 본당을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넓으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조용히 와서 앉아서 여기서 음악도 좀 틀어놓을 거거든요. 기도하시면 돼요.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면서 힘을 얻어서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21일 동안 체크를 잘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20일 잘 완수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단한 거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기념될 만한 것을 연구 중입니다. 두 번째는 내 눈높이에서 시작해서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어느 날 그냥 막 하루에 몇 시간 한다 그러면 몸살만 나죠. 그렇게 계속 못해요. 역효과. 그러니까 항상 계속 운동하려면 딱 내 몸에 맞게 운동도 시작해야 돼요. 어학도 딱 내 수준에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 높고 열심히 하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에서 시작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루에 30분씩만 하겠다. 좋아요. 결심 그렇게 하세요. 난 하루에 그래도 40분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지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20분은 안 되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그렇다면 20분.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야. 하루도 안 빼고. 하루도 안 빼고. 그러면 그것이 점점 내 안에 습관이 돼서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정한 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 떨어져도 양을 채우세요. 그러면 양이 어느 날 질을 낳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몸에 습관을 새기는 거예요. 내 무의식의 패턴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전이 몸에 익듯이 기도가 몸에 익어야 돼요. 그럼 쉬워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어려운 거지 습관이 되면 쉬워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소리를 내서. 특별히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앞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말을 하세요. 또박또박 말하듯이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 말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을 감동하고 마음을 주장해서 내 기도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방 식구나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1994년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조사를 했어요. 삶의 방식을 어느 날 철저하게 뜯어고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동기는 이혼이나 실패나 질병과 같은 인생의 심각한 비극을 맞이한 다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습관을 뜯어고친 경우. 그런데 또 하나는 비극을 겪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습관을 고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주변에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교회,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인생의 고난이 와야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또는 가족들이 또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 마음을 먹고 하면 이런 습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일 작정기도. 이 노트는 제가 쓴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 두꺼운 책, 그 명저, 그 책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21일치를 정리한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거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 교육자들이 다 분담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가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짧은 영상도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녁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영상 메시지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제 기도의 전성기 계모를 책기 읽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면 이 21일 동안 놀라운 기적을, 우연과 같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은혜죠.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매일 습관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통해 사람의 인기로부터 자신을 지켜 나를 부르신 소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가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파이프임을 알고 힘들고 약할 때 무릎 꿇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로 매일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은혜를 호흡함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1일 작정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연약한 자를 돕고 한계를 돌파하며 후손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잠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